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제가 언젠가 TV를 보는데 태풍 속에서 높은 하늘을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독수리는 태풍도 두려워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독수리의 호르몬을 연구해 보니까 오히려 독수리가 태풍을 두려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수리는 태풍이 두렵지만 태풍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의 날개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 날개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3,000m 이상의 상공으로 올라가서 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독수리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됩니다. 저 멀리에서 불어닥치는 태풍을 바라보며 독수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태풍이 덮치는 순간 자신의 몸을 바람에 맡기고 두 날개를 활짝 펼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태풍이 독수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태풍이 독수리를 밀어 올립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펼치면 펼칠수록 태풍은 더 높게 독수리를 하늘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창공을 비상해 날아오르는 하늘의 제왕으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 불어닥치는 어려움의 바람을 누가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고난의 태풍은 불어옵니다. 그러나 위기의 태풍이 불어닥칠 때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어떤 사람은 재물의 날개를 펴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날개를 핍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의 날개를 펴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인생의 태풍을 이겨낼 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고난의 태풍이 불어닥쳤다면 그때는 믿음의 날개를 펼 때입니다. 찬양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복음의 날개를 활짝 펼 때 고난의 태풍은 나를 비상시키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역전의 승리는 펼쳐집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두려움은 평안으로 뒤집어집니다. 기도의 제목은 간증의 고백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맞이하는 고난은 나를 비상하게 만드는 기적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목회 여정 가운데 위기의 태풍을 맞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영적인 축복을 알려주는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본문 6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디모데의 믿음이 낙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기 위해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제안하는데요. 본문 6절을 보면 우리는 두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안수함,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바울은 목회 사역에 지쳐 있는 디모데에게 이 은혜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 안수 받았을 때를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통해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안수를 통해 믿음도 주셨고 성령의 권능도 주셨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 속에 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길은 내 힘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경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절망을 뒤집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외부적으로 로마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합니다. 얼마나 화재의 피해가 극심했든지 당시 100만 명 이상의 주민 중에서 3분의 2가 피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국을 14개의 도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의 구역에서 심각하게 구역이 파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우고 박해합니다. 신앙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둡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교회의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공동체가 깨져버렸습니다. 디모데는 외부로부터 로마의 박해로부터 교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혼돈 속에 빠진 성도들 상담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너무 힘에 부칩니다. 문제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 역시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정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들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평안했던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에게 찾아와 버리면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막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라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고난 속에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시골로 시집을 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홀로 팔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여인의 힘으로 팔남매를 혼자 키우려고 하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교회에서 전도잔치가 있어서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가 되면 교회 가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새벽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교회 집사님에게 돈을 빌리러 가서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어린 목사님 마음에 이런 의심이 찾아옵니다. 아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저렇게도 잘 사는데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잘만 사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지독한 가난으로 밤을 굶다가 어린 목사님 몸에 병까지 찾아와 버립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어린 목사님이 엄마 왜 교회 안 가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동조야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갈란다. 교회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갑니다. 내 형편 내가 봐도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조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교인들 보기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이름 더럽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 낙심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십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마음이 낙심되고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교회를 나가고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불을 붙입니다. 어머니가 붙였던 그 기도의 불길이 백동조 목사님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렸습니다. 다시 살아난 기도의 불이 겨자씨 씨앗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포 사랑의 교회는 출석 교인만 2,000명이 넘어가는 목포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자꾸만 넘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내 속에 꺼져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나의 안수함은 바울이 다시 안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미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 은혜의 불이 희미해진 것 뿐입니다. 디모데야, 다시 은혜의 불을 붙여야 된다. 은혜의 불을 붙이면 살아난다. 회복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주의 은혜가 내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려움 때문에 실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당한 인생의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찬양의 열정이 사그라져 버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찬양의 불이 살아나면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불이 살아나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의 불이 타오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불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타오르면 살아납니다. 은혜가 불타오르는 곳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펼쳐집니다. 이제 고난을 이겨내는 두 번째 원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리라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두려움을 벗어버리라. 한 번 더 두려움을 벗어버리라.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문제와 고난을 만나자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디모데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그 안에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열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가 찾아옵니다. 영지주의 이단으로 교회가 흔들리자 낙심이 찾아옵니다. 또한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마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희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바울마저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디모데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디모데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 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버리면 두렵습니다. 물질이 막혔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또한 신앙의 어려움을 당했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었는데 내 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앙의 양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극적인 기적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나라에 붙잡히게 되고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3명의 젊은 청년 아까운 목숨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3명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데 불 속에 4명이 있는 것입니다.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풀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의 불길 속에 버려졌다고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나만 버려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물질이 막혀서 막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건강이 무너져 낙심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 3장을 보니까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불 속에 함께 하시자 고난의 불이 주님의 백성을 태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당하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려움을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나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는 두려움이나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라보면 초라해집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대한 기적이 펼쳐집니다. 고난의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죽음의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와 함께 하리라. 문제를 만났다면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늘의 문, 구원의 문, 예배의 문, 천국의 문,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세 번째 원리는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한 번 더,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본문 8절 끝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의 문은 열립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외치더니 꼴 좋다. 감옥이 천국이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하다가 느끼게 되는 그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교회를 지키라, 예배를 지켜야 된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사형수가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사형수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인생의 진리가 묻어 있겠습니까? 사형당하기 직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에 붙들고 하나님 주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만나는 어려움 끝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결코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음료수 한 잔을 사줬다면 그 물질을 잃는 분이,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그 눈물을, 그 상한 마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오히려 신앙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천국의 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믿음의 길이 됩니다. 그것이 내 존재를 변화시켜 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바울이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해 바다에 빠지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평생 고난이 따라왔는데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망을 기쁨으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낙심을 평안으로 뒤집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권능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하늘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의 손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권능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 그 이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비난해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는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합니다. 참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바보같이 순진하게 살고 가다가 그렇게 손해를 본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의 차가운 말과 비난과 조롱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 향해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없는데 어쩜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비결을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삶을 보면 평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얼굴이 밝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안의 비결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옵소서. 알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감당하겠다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자, 예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목회자가 되자, 성령의 권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가 되자, 이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죄와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끝까지 이 초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나 혼자 예배 지킨다고, 나 혼자 신앙의 양식을 지킨다고 해서 뭐 세상에 달라질 것이 있을까?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느끼게 되는 영상을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평창FC와 고양시민축구단 응원 영상입니다. 평창FC 홈팬들 앞에서 단 한 명의 고양 축구팬이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합니다. 고양 축구팀 실력도 부족하고 어찌 보면 오합지졸 그런 축구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양 축구팀과 끝까지 함께하는 단 한 명의 팬의 외침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국립 경기 전까지에서 시험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선수들이 이제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날 오늘 뭔가 되겠다 했는데 그때 골을 넣는 순간에 그동안 좀 뭐랄까 참아왔던 막좀 울분 같은 거 터지면서 주변에서 저한테 막 그렇게 지는 팀을 뭐하러 응원하냐 이렇게 상처가 좀 됐었는데 그런 생각도 갑자기 이렇게 뻥 뚫리는 기분이 들고 감정을 너무 막 받아가지고 너무 진짜 막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엉엉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팬은 울었고 축구 선수는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저 한 사람의 팬이 꼭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응원한다. 내가 가정에서 함께 해줄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내라 나의 아들. 다시 일어나라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만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막대해 보이는 권세 앞에 내가 가진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부유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당하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 먹칠하는 것은 아닐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준비하면서 전도할 사람 VIP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데 내 형편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낙심하지 않을까, 말했다가 괜히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하게 살아가는데 미련할 정도로 예수님 붙잡고 미련할 정도로 예배의 자리 붙잡고 살아가는 나를 보며 세상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응원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세상이 다 외면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내일이면 또다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예수님이 그 상한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마음에 와 닿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강명식 사역자가 만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지켜 나갑니다.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렇게 외치며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교회의 문,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놓쳐버린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다가 너무 힘에 부치면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능력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셨다 말씀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능력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